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을 친밀감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면 나머지는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몇 가지 걸쳐서 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뭐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해서,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 또 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걸 세 가지로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터툴리안이라든지 또 키프리안 이런 교부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적 근거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란, 이 떡이란 단어와 양식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지금 헬라어상에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양식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리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만약에 이게 그냥 떡이나 이런 걸로만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나오는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고 앞에 11절에서는 구하라고 그랬으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5절 이후에서 나오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양식을 말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의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양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걸 달라,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양식을 인간적 삶의 모든 조건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루터와 깔뱅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양식뿐만 아니라 집이나 이동수단인 차, 그리고 필수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우리가 일용할 만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이제 루터와 존 깔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이 9절에, 이 3절에 있는 깊은 의미가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이걸로 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의존적 전제라는 거예요. 의존적 전제. 한번 따라하세요. 의존적 전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내가 뭐를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줘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전제로 가는 거야. 니네는 피조물이야.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것 없으면 니네들은 생존이 불가능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것 때문에, 자기가 쌓아둔 것 때문에 이걸 까먹어요. 창조주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문제없이 풍요롭게 잘 살아. 지금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겠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자발적으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인간의 오만함이고 착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이죠. 엄마가 젖 안 먹이면 죽어요, 그냥. 그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한 끼만 주십시오 하는 거지 같은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는 거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아버지에게 자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기도의 외침이 뭐였어요? 왼마디가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자식의 권리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내놓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막 배고프면 막 넹이 울어젖히고 난리잖아요. 그거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 엄마에게 배고파 밥 줘 막 이럴 때 돈 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니까 당연히 달라는 것처럼 필요한 학용품 사게 돈 줘, 책 사게 돈 줘, 신발 떨었단 말이야 신발 사줘. 아니 언제 뭐 맡기지 않아놓고 일용할 것들을 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요청이에요. 사랑에 근거한 간절한 요청이죠. 그러니까 비굴한 요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비굴하지는 않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철저히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다. 아니 무슨 뭐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열심히 일해갖고 먹고 살 수 있고 많이 쌓아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뭐 꼭 그렇게 구걸하듯이 뭐 의존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많이 쌓아둔다고 그 일용할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 시편 100편 2절과 3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양이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줘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해요.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일용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용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주님께서 첫 번째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스스로 자복하라는 거.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일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기를 집요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장 3절에 우리에게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저에게 딸들이 매일 와서 달라 그러면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거 주고 오늘 주고. 그래서 어때요? 딸들 어렸을 때 용돈을 한 달치 줘요. 매일 이거 뭐 연필 사게, 뭐 지우개 사게, 뭐 풀 사게, 뭐 이러면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지구상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 매일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거를 그렇게 요구하라고 하실까요? 명백하죠.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너 없이는, 너 못 만나고는 내가 한순간도 못 살겠다. 너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한 달치 주고 싶은데 그러면 니네가 한 달만 찾아오니까. 1년치를 주면 기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할 테니까. 매일 해라. 매일 해라. 매일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쩌면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현재형이 유일한 길이에요. 어제 걸로도 만족할 수 없고요. 앞으로 거 달라 그럴 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매 순간 의존적인 존재는 늘 주님과 교제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신앙의 현재성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때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공급하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노예 떼들이 200만 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있으면 그 200만 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200만 명.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요. 눈처럼 쌓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는 방법, 써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한 호멜만,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걷어가게 해요. 그 내용이 16장 1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을 만큼만.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그렇게 하고 그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날 아침에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만약에 남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벌레가 생겨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만나를 딱 하루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도 번거롭지 않을까요? 매일 이게 내리는 게? 야, 일주일치 줄 테니까 일주일치 싸가라. 일주일 후에 썩을 테니까 그러면 되잖아. 일주일 돼도 방부제 넣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루치만 아니라 이틀치, 3일치, 4일치 잔뜩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니네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니네 마음에 욕심에 벌레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요, 저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매일 하나님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갖다 주는 것만 먹었어요.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아서 주시겠지라는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잖아요. 지금 장로들이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데 미리삭을 남의 집 밭에 미리삭을 흩어서 먹었어요. 안식일을 보면 죄를 지을 만큼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에게 한 일을 모르겠냐, 진설병까지 제사장이 줘서 먹게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줄 줄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까지 쌓아놓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 존재다, 이거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문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건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적 존재예요. 책임적 존재. 우리는 공동체적 사랑의 책임감으로 고결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실현시키는 위대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오늘 제가 배고파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안 시키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금욕주의적인 것을 강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야, 검소해야 되고, 그 틀린 말 아니죠. 사치하면 안 되고, 기독교는 부자 되는 거 옳지 않아.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한 끼 먹을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에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그 말 괜찮아요. 검소하게 살고 그냥 소탈하게 살고 소시민적으로 살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나라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알바하면 세 끼는 먹고 살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1시간당 10,000원인가요? 그럼 몇 시간만 일하면 하루 끼니는 해결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나 번영신학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 구절이 둔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은 나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여야 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범주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나는 굶어도 자식은 잘 먹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만 가져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내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을 처음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거둘 때 이미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고, 그죠? 거두되 각 사람이, 그 다음 뭐라 나왔어요?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각 사람이 뭐를 위해서요? 한 사람은 한 호멜만 거두면 돼요. 근데 그것만 거둬요?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 안에 5사람이 있으면 자기까지 6호멜을 거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처음 만나를 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막 근육질이 힘이 있고 건강한 유일의 같은 사람은 나가서 그냥 막 걷어와도 이게 싸가 와도 돼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빼빼 말라갖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홈미팅을 하기도 힘들어. 그럼 간신히 조금 걷어갖고 가는데 그냥 아침 먹고 나니까 없어졌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거를 금하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껏 거둔 게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자본주의가 병적으로 변질되면 뭐냐면 분배 문제가 있을 때예요. 분배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몰아자지 않는 사회주의인가요? 공평과 필요를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것이 이 호매를 거둘 때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자본주의, 18절에 사회주의, 그걸 통합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17절, 출애굽기 16절 17절 능력껏 거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도 거뒀어요. 자본주의 논리대로 능력껏 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18절 같이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어때요?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남으니까 썩어서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리해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뭐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얽매이게 되고 비굴해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분배 원칙이에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먹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내가 먹일 수 있도록 거부가 되게 하시고 큰 손이 되게 하시고 내 장막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이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